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범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부르시죠. 찬송가 320장이에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곳에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로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것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23절 상반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유대를 통치하던 두 사람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13절에 기록된 헤롯,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나와요. 복음서에. 근데 같은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그를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름은 유대 전체를 통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죠.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유대를 통치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유대를 통치한 겁니다. 로마가 뒷백이 되어준 거죠. 로마로부터 유대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던 거예요. 이런 혈통적인 약점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큰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에돔 사람이라는 그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중 한 가지가 성전 보수를 하죠. 예수님 시대에 수르바벨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대대적으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완공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다 이제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좀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었죠. 신앙이 있어가지고 헤롯 성전을 손본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또 하나는 하스몬 왕과의 딸과 또 결혼을 합니다. 한 200여 년 전 중간기 시대에 하스몬 왕조가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잠시 유대가 독립했던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망하고 말았죠. 그 하스몬 왕가의 딸과 또 결혼해요. 그래서 그런 그 컴플렉스를 좀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는 무자비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특히 그 왕권을 지키는 일에 아주 대단한 그런 그 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광기라고 해야 되나요? 집착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왕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어떤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만 하며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부인과 두 아들, 손자까지 죽일 정도로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죽을 뻔했어요.
동방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났느냐고. 그 베들레헴 2산 아래 남자들을 다 죽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죠. 말씀드린 대로 왕권에 위해가 될 만한 뭐가 있기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아주 상당히 폭군이었습니다. 그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역시 부인이 여러 명을 두었죠. 6명의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굉장히 사랑했어요. 자기를 빼어 닮았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유대 통치권을 그 아켈라오에게 물려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 헤롯 대왕의 세 형제에게 유대를 각기 나누어서 줍니다.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분봉왕. 아켈라오에게 다 주려고 했는데 로마는 헤롯 대왕의 세 아들에게 유대 지역을 나누어서 임명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 아켈라오의 그 폭정을 못 이긴 그 형제들이 유대 장로들과 함께 로마를 찾아갑니다. 로마를 찾아가가지고 아켈라오의 악정을 고발을 해요. 결국 로마 제국이 그 아켈라오를 추방하죠.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로마는 직접 총독을 파견해서 유대 지역을 통솔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총독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셨죠. 그 다음 총독은 벨릭스, 그 다음엔 베스도. 이렇게 총독이 순차순으로 임명이 돼서 유대를 통솔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꿈에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주님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 유대로 돌아왔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을 통솔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로 가기를 꺼려합니다.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헤롯과 같이 아주 폭군이었기 때문에 혹시 또 거기 들어가 살다가 변을 당할까 해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들어갑니다. 아켈라오를 피해서 그리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죠. 이 지역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통치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된 것을 두고 마태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우연하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벌써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우연히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데에는 전부 말씀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특히 마태가 이런 말씀들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태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시죠. 당시 이 표현은요, 나사렛 사람에 대한 경멸적인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겐 조롱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경멸하고 하는 표현.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죠.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내가 그분을 만났다 하면서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도 나사렛 사람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에 대한 불신, 경멸, 천대, 이런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하니까 예수? 나사렛 사람이야? 별 볼 일 없구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 지역 하게 되면 이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러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주로 머물러 살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갈릴리 지역 하게 되면 조금 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그런 사건들이 또 거기서 일어나기도 했어요. 로마가 호구 조사를 하고 또 세금 징수하는 일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 유다가 중심이 돼가지고 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 이렇게 됐을 땐 단순히 지역적인 그런 그 의미보다도 정치적인 의미를 띠는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갈릴리 하게 되면 그런 그 반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 있어서 갈릴리 사람 혹은 나사렛 사람 하게 되면 좀 반겨할 수 없는 그런, 일단 뭔가 접어두고 얘기하는, 그 지역 사람 한번 접고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소개되니까 택도 간다는 얘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고. 일단 그렇게 접어두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권리, 명예 이런 것 얻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을 합니다. 특히 자신의 그 명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불리한 것, 부정적인 것, 이거 별로 알려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체면에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아예 그냥 체면 문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체면 문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 학연, 혈연, 나이, 성씨, 만나면 김씨, 이씨, 박씨 밝히잖아요. 그것도 어디 박씨라고 그러고 어디 출씨라고 그러고, 혈연관계, 학교는 어디 출신이며 고향은 어디며 심지어는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져요. 예수님도요, 그 당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어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
사실은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아니죠. 거기서 자랐을 뿐이지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어떤 출신 배경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나다나엘에게 예수가 소개됐을 때 무시당했습니다. 무시받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자기가 가야 할 길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런 바람 저런 바람 자기가 가야 할 길에 영향을 받지를 않으셨어요. 꿋꿋하게 그 길을 계속하셨죠. 해야 할 일 역시 마찬가지. 누가 뭐라고 하든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 지는 거죠. 그 십자가 지는 일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과 같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 자기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 못 갈 거래요. 헤롯 대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왕권 지키는 일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 듣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났냐고 얘기 듣자마자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흔들리지 않은 거죠. 구원자로서의 역할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기준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묵묵히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감당해 나가는 모습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면 발끈발끈 그냥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어떤 이야기,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말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흐트러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있죠?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또 남 얘기하는 것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중요해요. 그거 잘 지키세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누군가가 나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반응하게 되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 일 제대로 하겠어요? 예수님 같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면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르셔서 맡긴 일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하세요. 훗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 오늘도 하루길 가야 할 남은 길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